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좀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벽에 붙어 있는 렘넌트들은 조그만 벽에서 어깨를 좀 떼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다 찾았을까요? 11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다섯 문화를 만들어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중고등부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 있죠. 사람의 본분에 관해서, 사람의 삶의 목적과 사람이 사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왜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지난주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 뭐였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경외라는 것은 뭐냐? 거룩한 두려움이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 두려움은요, 뭔가에 여러분들 무서운 거, 공포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귀신 뭐죠? 영화나 수련회 갔을 때 귀신 이야기 들으면 엄청 무섭잖아요. 저도 좀 겁이 많거든요. 물론 그리스도가 귀신의 모든 그 바가지를 다 끝내셨지만,
괜히 그 사람의 감정이 무서운 게 있잖아요. 제가 친하는 우리 김성주 선생님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가장 이렇게 실감나게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몇 명 모여가지고 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저녁에 그 이야기 하는데 막 와, 가위 눌릴 것 같더라고. 막 순간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쫄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뭔가를 무서워하는 거, 뭔가 이렇게 공포심, 느끼는 공포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하는 데서 다가오는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 존경하세요? 혹시? 보통 청소년 시기 때는 부모님 존경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이 나에게 무섭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막 잔소리를 하고 부모님과의 뭔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가,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막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은 부모님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잔소리해서 자녀들이 듣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기 시작하면요, 부모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해요. 존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존경이라는 것은 막 부모님이 야 나 존경해 뭐 부모님이 막 이렇게 잔소리해서 존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머님을 존경한 게 막 대학교 이제 시작하면서 어머님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머니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별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한 번 혼나면 그날 혼날 뿐이지 그냥 듣고 흘릴 뿐이에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가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대학교 신학교의 학비를 다 대주시고 또 언제나 이렇게 교회 훈련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을 아껴서라도 모든 훈련에 다 보내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한 번도 제가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모습이 어머니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잠자기 전에 저는 뭐 게임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물 마시러 나오면은 어머니는 잠드시기 전에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어머니를 막 존경해야지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아 진짜 하나님을 엄마는 믿구나,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전에 보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보면서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거 뭔가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기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 압도되어지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뭐를 찾게 되냐? 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존경하면요, 아, 저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찾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게 되고 묻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작은 미션 하나 이야기했죠. 그게 뭐였죠? 뭐였죠? 아침과 저녁으로 몇 분이요? 단 5분.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지자. 네, 그것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 미션을 잡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죠. 네, 기억도 안 나고 뭔가 들었을 때는 이해는 했지만 또 한 주간 전혀 놓치고 그것과 상관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을 수 있어요. 우리가 3월에 어떤 훈련을 했죠? 진짜 랩넌트라는 훈련을 했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경품을 받기 위해서, 에어팟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가 같이 함께 훈련할 때는 조금 데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아침 시간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우리 같이 체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해보고 기도 수첩도 읽어보고 또 하루에 암송해야 되는 말씀도 암송해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반별로 포럼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는데 같이 할 때는 됐지만 다시 어때요?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어져요. 지속이 안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해서 그래 나는 안 되는 놈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되어지는 내 모습에 여러분들이 힘 빠지고 주저앉으면서 자꾸 스스로 책망하지 마세요. 뭐가 있냐? 여러분들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절대 그거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다 하게 놔둬요. 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그거는 절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자야.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요. 은우사자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 5분의 시간 사실 작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5분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만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조용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조용히 깊이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않고 다시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예,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 우리 같이 읽었지만 한 귀인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이 귀인이 지금 이제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냐? 먼 나라로 가야 돼요. 뭐를 위해서? 거기 가서 왕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집에 있는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에게 뭘 줘요? 오늘 보니까 그 10문화를 가지고 와서 은 10문화를 가지고 와서 각 10명의 한 문화씩 너 한 문화, 네 한 문화, 너 한 문화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야, 잘 들어. 내가 다녀오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 그래서 불려. 그 한 가지 명령하고 이제 왕의 직분을 받으러 떠나요. 그런데 그 귀인이 그 종들한테 왜 한 문화를 맡기고 장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내가 없으면 이 종들이 집에서 맨날 놀 것 같아. 그래서 종들을 일시켜야겠다. 고생시켜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맡긴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에서 나오지만 뭐냐? 그 종들에게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한 명 한 명 종들에게 고을을 맡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도시를 맡기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내가 그동안 나누어졌던 그 한 문화씩 어떻게 했냐. 그래서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뭐라고 하죠? 주인이 줬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장사를 잘 해가지고 몇 배? 10문화를 남겼대요. 대단하죠. 10배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남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칭찬을 해줘요. 잘하였다 충성되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면서 뭘 해요?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열 고을을 네가 맡아라. 열 고을의 권세를 네가 차지해라.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또 나옵니다. 너는 어떻게 했어? 해보니까 주인이여, 저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배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또 칭찬을 하면서 너는 5고을을 권세를 차지해라.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찾아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20절에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당신의 한 문화를 제가 수건으로 아주 귀하게 감싸서 다시 당신께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이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21절에 나오죠. 그 종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기도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22절에 이 악한 종아, 내가 네가 했던 그 말로 심판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신앙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언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냐? 만약 너희 말대로 그랬으면 나는 네한테 돈 안 맡겼지.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고 이자를 받았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인이 하는 거예요. 크게 꾸짖고 어떻게 하죠? 그 가지고 있던 한 문화도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네. 여러분들, 자, 눈 뜨시고 뭐 시작하자마자 눈 감으시면은, 이거는 뭐 제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문화, 지금 오늘 뭐 한 문화씩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단어가 되게 낯설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뭐냐, 그냥 여러분들 화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썼던 화폐 단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뭘 쓰죠? 원.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야 500원만, 500원만, 100원만, 예. 엄마 1000원만 이러잖아요. 원. 일본에서는 뭐 엔화, 뭐 유로, 뭐 달러, 이렇게 화폐 단위잖아요. 그게.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쓰는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단위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뭐 데나리온, 뭐 세겔, 문화, 또 뭐 렙돈,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한 문화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문화는 100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나리온도 화폐 단위거든요. 그러면은 1 데나리온은 뭐냐? 사람이 하루 일해서 일일 받는 임금. 요즘에 얼마 받죠? 제가 알바를 안 해봐가지고 기초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8,000원 하나요? 지하쌤이 알바의 신이잖아요. 알바몬이잖아요. 우리 바리스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하루 보통 제가 노가대 할 때 옛날에 한 10만 원 좀 덜 받았던 것 같아. 10만 원. 그러면은 일 문화는 얼마냐?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예.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달란트 시장했죠? 그 1달란트가 얼마예요? 저는 어렸을 때 1달란트가 100원인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 1달란트 100원. 선생님 이거 장난감 얼마예요? 10달란트야 1000원. 1000원. 달란트가 100원이구나. 근데 1달란트는 60문화예요. 60문화.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냐? 그냥 재미로 6억이에요. 6억. 예, 6억.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얼마 달란트 있었죠? 100달란트. 와, 600억. 그래.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인이 집을 떠나면서 각자 종들에게 똑같은 양의 뭐를 줘요? 일문화. 다시 말해서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씩 이렇게 다 맡겨주고 갑니다. 왜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 비유로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누가 1,000만 원을 준다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뭐 나가서 이거를 어떻게 불릴까, 뭐 장사를 잘 하라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양이 있다는 거예요. 뭘 똑같이 주셨어요? 복음을 똑같이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복음,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음 다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인류를,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복음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우리 항상 뭐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다.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는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왜 고통이 오는지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문제가 오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들 보니까 다 부적 가지고 있어. 다 점치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일도 잘 안 되지. 내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풀리지도 않지. 그래서 막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신에게 뭔가의 질병의 문제가 온다. 가정에 갑자기 부모님에게 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이유를 몰라요. 고통당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자꾸 어디서 찾냐?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그게 원망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전혀 평안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내가 만약에 불신자였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불신자 6가지 상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뭘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같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감각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별로 저한테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맨날 들어왔던 복음이고 그냥 아는 복음이고. 그런데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해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 부활하신 증거로, 승리하신 증거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죠. 그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굿뉴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는 어떻게 오세요? 그때는 심판자로 오세요. 그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귀인이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똑같아요.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먼 나라에 가서 다시 돌아오실 때, 하늘에 가서 다시 이 나라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줬던 한문화 어떻게 했니? 그거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줬던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했니? 어떤 렘넌트는 이 복음을 내가 묵상도 했고요, 이 복음을 남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저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이 복음 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렇게 말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렘넌트는
제게 줬던 이 복음을요, 제가요 수건에 꽁꽁 이렇게 잘 감싸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주신지도 모르고 깜빡한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줄게 했었지만 나 저 복음 받지 않을 거예요, 거절하는 렘넌트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뭐 하라고 해요? 이 땅은 살리라고. 지난주 말씀처럼 저주 만나 이 땅. 아무리 과학과 세상이 뭐 교수도 있고 엘리트도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귀인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거나 종을 일찍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열 거울을 맡기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 수건에, 오늘 그 세 번째 종처럼 멍청하게 수건에 감싸두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밖에 나와서 자꾸 불려야 돼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뭘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열 거울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주신 게 또 있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시간을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평생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평생 갈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20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실 시간이 동일하게 있어요. 하루 24시간. 그렇죠? 일주일 7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일한 시간을 주시면서 뭘 보시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거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뭘 맡기세요? 오늘 말씀처럼 열 거울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렘넌트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똑같이 뭘 주셨냐? 한 문화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가잖아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정말 멋있다. 제 삶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인식하냐. 남이 볼 때만 하더라고. 남이 볼 때만. 예. 와, 우리 준목님 막 새벽기도 나오셨네. 갖고 새벽기도로 막 나와요. 막. 와, 우리 준목님 끝까지 금요기도에 안 일어나시고 그 늦게까지 기도하시네. 기도 안 하면서 억지로라도 막 엉덩이 붙이고 있어요. 막.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어디 사라고요? 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라. 혼자. 예.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주님 주님 부르짖지 말고 남들이 볼 때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손들면서 울지 말고 기도했대. 언제 하라고요? 네 삶에서 다윗이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친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라. 다윗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맡기세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맡겨버리세요. 그냥. 네. 반대로 다윗과 반대로 누구 있어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을 수 있는 13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13년의 문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의 문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 뭐예요? 다윗은 똑같은 10년의 시간에 쫓기면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왕 자리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취한 거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되는데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면서 그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물으시겠죠. 야 사울아,
너 내게 맡겨준 한 문화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 저 시기하고 저 분노하고 저 그렇게 시간 다 보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감옥수로 또 노예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지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네.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보내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래도 맡기시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도 맡기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나라도 맡기시는 것이고, 시대도 맡기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 뭐라고요? 두 가지. 복음과 시간.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는 그냥 수건에 싸놓을래. 나 이거 가지고 불려서 이 복음 전파할래. 여러분들 여기 랩런트 중에 인싸들 있죠? 나 인싸다, 한번 손 들어볼래? 나 솔직히 인싸다. 여러분들 눈빛 보면 알아요. 나는 내가 인싸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래, 좋아요. 친구들 많은 거 좋아요. 네. 학교에 친구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뭐 전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노년에 찾아와서, 야, 너 나한테 왜 복음 한 번도 안 전해봤냐?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교회 가자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 하나님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야, 너 한 문화 가지고 뭐 했어? 동일하게 주신 거 그 복음 가지고, 시간 가지고 뭐를 위해 썼었어?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저를 위해 썼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전부예요.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기 게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잘 안 되어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 5분의 시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안 되어진다. 여러분들 알람이라도 맞추세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 시간만큼은 공부하다가도 스탑하고 내가 말씀 다시 읽어야지. 그래서 우리 주보에 계속 광고 올리잖아요. 뭐 올리죠? 말씀 묵상 도전, 매일 묵상 도전. 내가 이번 주 하루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활용해야겠다.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혹시 혼자 잘 안 되어진다.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옆에 왜 있어요? 그냥 여기 예배 좌석 채워주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 왜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호자예요, 배경이에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야, 너도 잘 안 되지. 나도 잘 안 돼. 우리 같이 해보자. 이번 주에 이거 해볼래? 같이 묵상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기억하세요. 인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왜 사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한 문화 한 문화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의 본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되지 않고 나 중심 또 물질과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각자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시간과 또 복음 이 한 문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렘넌트들 시험 기간이지만 각자의 삶에서 너무 공부에 매달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기쁨과 또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얻어지는 다른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얻어서 또 학업에도 현장에서도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